이 예배 날에 주님 앞에 남아 예배하시는 모으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시작하는 말이 있고 끝나는 말이 있겠죠. 서신으로 지어진 것이니까 시작하는 말과 끝나는 말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전해주시는 귀한 본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크게 구분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 긴 대목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해를 위해서 교리적인 설명을 쭉 해줍니다. 신학적 이치와 영적 원리들을 계속해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장 36절이 끝난 다음에 12장 1절부터 해서 15장 13절까지의 또 한 대목은 그와 같은 하나의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그리스도 복음을 알았은즉 그것이 우리들은 주어진 인생 나간의 길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실천적 영역별로 또는 다양한 측면에 따라 구체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그 마음에 따라 가져야 될 신앙적 성품과 행동적 실천의 내용과 동시에 그것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시민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차분차분하게 적용해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12장 이하의 내용은 11장까지 전해진 말씀의 내용의 열매로 11장에 담겨진 복음적 진리를 심령에 담은 자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고 확인할 수 있는 열매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장의 내용을 실제 신앙 실천적으로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저들에게 나타난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변화가 어떻게 있지? 라고 물을 때 그 변화의 이유를 바로 11장 앞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1장부터 11장에 이어지는 그 모든 복음적 고백과 심령의 담은 순종과 그 말씀 앞에 엎드림이 이래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게끔 열매를 드러내줌이 12장 이하에 나오는 것이죠. 12장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거꾸로 가게 하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나오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너희에게 그를 베풀었으니 그러니 형제들아 어찌할꼬? 라고 묻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로마에는 교인들 향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더니 형제들아 그러면 이 말 듣기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너무너무 좋죠. 이 형제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혈육이 같이 한 부모 밑에 있으면 형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혈육이 같지 않는데 한 형제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영적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성령으로 묶여진 자니까 이 안에서의 영적인 관계는 우리 형제라 이렇게 말하므로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남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형제라고 부르는 말씀 속에 그 원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형제라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공유점이 뭐냐? 그것은 그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보라,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지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정죄함이 이르니 누가 살겠는가? 하셨어요. 누가 살겠는가? 그 심판 앞에 살 자가 없는데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마다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옛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언약과 그 어떤 구약 전체 언약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은혜 때에는 주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한 은혜는 마치 아담 안에 있어 모든 자가 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 믿는 자 안에서 모두가 누려지는 생명이라고까지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로마 11장에 이어지는 말씀의 강설은 다
한 주제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느니라. 긍휼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었음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라. 그러므로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말 11장까지 하늘의 교리, 천상의 교리, 복된 십자가의 강설이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권면의 내용에 뭐가 됩니까? 기초요, 토대요,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1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결국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은 번역하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가 이렇게 알았은즉 구속사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향하신 구원의 뜻을 너희가 알았은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구원해내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요 그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났는데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여 망할 때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택한 남은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이 취소되겠느냐. 이 만극한 긍휼을 너가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그러므로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을 너가 입었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1절의 내용은 크게 구조가 세 가지예요. 사실은 첫째는 교훈의 형식입니다. 교훈의 형식이 뭐냐면 권면의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권면의 형식을 주실 때 덧붙여진 부사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이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를 더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교훈의 형식이 있고 그 권한 내용이 뭡니까? 이 교훈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라는 이 교훈의 내용이 갖는 성격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니라. 예배인데 성격이 뭐냐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풀어 이해하면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이겠습니다. 교훈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내용의 성격 이 세 가지가 1절에 있을진데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몸을 드리지 마음을 드린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 그렇게 되는 대조적 언어가 아닙니다. 몸의 대조어는 마음일 수 있겠으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마음을 함께하여 드리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한 인격 안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몸으로 전체 인격을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일종의 제휴법 같은 것이에요. 그 빵으로 모든 음식물을 대표하듯 그렇게 하듯 우리 몸으로 때론 영혼으로 우리 전체를 의미합니다. 너희 영혼이 주 앞에 서 있는가 돌아보라. 그 말은 뭐냐면 몸은 아니고 내 영혼이라는 내 몸을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부분적 실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보라 하듯이 지금 이곳에서는 몸으로 설명합니다. 몸으로 설명한 것은 영혼이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표현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가 확 다가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이에요. 아주 구체적이며 세밀해집니다. 우리가 몸으로 무엇을 하는가?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행동을 해나갑니다. 몸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말하며 몸으로 수족을 움직여 생활을 해나가며 그러므로 몸으로 너희 재물을 바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 인생의 모든 내용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가 방향을 살피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내용이 되는가를 살펴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전 인격적 삶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과 사실은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말라기 때 보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아까워했죠. 그래서 병들고 흠 있는 거 골라서 이렇게 드려놓고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가 드리는 거라도 받으시오. 안 드리면 손해 아닙니까? 뭐 이런 배짱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와주니까 고마운 줄 알아라. 뭐 이런 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제사로 드려주니까 당신 고마운 줄 아시오. 제사장들은 네가 제물 드려주니까 이거라도 받아 먹고 고마운 줄 알아라. 이거마저 안 드리면 뭐가 남겠냐. 이런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배짱으로 말라기 때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너희 총독한테 줘봐라. 총독인데 기뻐 받겠냐. 제사의 원리의 근본적 태도와 마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신자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 하나님 용서를 받은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모든 말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라. 그게 그러므로 속에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은즉 그런즉 이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사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 하나님의 율례를 받고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이제 하나님 반포하신 율법을 너희 앞에 반포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살겠는가? 이 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겠는가? 이 말씀을 주지 않다. 모든 백성이 아멘 화답합니다. 그 아멘의 화답이 마땅하기 때문에 한 것이죠. 마땅하기 때문에. 불순종 가기 전에 마땅하게 다 동의했으나 입술에 동의가 있는 자 있고 심령 안에서 동의한 자가 있고 그건 훗날 그 증거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뻐하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내 웃지도 않으신데 어떻게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것은 아주 단순한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바 된 자신의 뜻, 교훈, 그것이 바로 기뻐하신 뜻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행하라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십계명을 우리가 예배 때 읽습니다. 십계명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주일에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욥기를 우리가 수요일날 강서를 시작했는데 이처럼 경건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에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심할 또는 흐릿하여 판단을 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말해주면 좋겠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 안에서 너무 선명하고 말하자마자 알아요. 신자는 말하자마자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압니다. 생각이 들자마자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압니다. 행동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압니다. 너무 선명한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뭐가 됩니까? 교훈에 어긋나면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것을 거룩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을 부정하지 않은 거룩한 것이라 공의에 합당한 것으로 그걸 받으십니다.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어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생활로 드리라는 뜻이 되어지죠. 너희가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 속에서 그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은 지금 예배하는 것도 생활의 일부죠. 그러니까 인생 전체예요. 살아서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 그 삶의 전체 내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것은 예배로 모이지 않는 일반 생활이나 그건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감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감으로 드리는 예물이 이게 죽은 자의 예물이냐 산 자의 예물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때에 살아감으로 드리는 제물이 이것이 산 것이요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성령 안에 드려진 예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생께서 성령의 역사로 살리시니까 우리를 새롭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케 하여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지 않으시고 이건 내가 받을 만한 거룩한 재물이라 하고 받으시는 것이 되어지도록 이끌려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생명 있는 재물이 되어집니다. 생활 속에 드려지는 생명 있는 재물이 되어지겠죠. 그럼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쉽게 일반적 언어로 이렇게 2절에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 쉽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닮지 말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본받아 그대로 행치 말고 세상 사람들이 옳다는 대로 다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너희가 성령 안에 거듭난 자로서 그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변화의 삶을 너희 안에 살아서 또는 이루어진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성령의 선한 일들에 따라 그렇게 삶으로 되므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그대로 순종해 지키며 살면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바로 2절은 1절의 내용을 풀어 설명해 준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은 원리적으로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미 설명해 놨습니다. 원리를 볼까요? 이런 실천적 권면의 내용은 로마서 6장의 신학적 원리요, 영적 원리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그가 죽으시면,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를 향하여 죄가 정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이 사는 동안에 검찰이 나서서 그 범죄를 추궁하고 그를 재판에 넘겨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벌을 내리겠지만 죽으면 모든 기소가 중지돼 버립니다. 기소할 대상이 상실돼 버리는 것이죠. 죽음으로 세상의 정죄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듯이 이 원리는 사실은 죄의 정죄는 죽은 자에게는 소용이 없는데 이걸 빗대어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가 죽은 자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말은 죄의 세력이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히려 산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이 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 자가 누리는 지극한 영적 행복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어떤 죄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영적인 방패와 행복은 신분상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렇게 된 자니까 14절 말씀을 읽어보죠. 14절 같이 읽어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율법의 정죄를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의 주인인 양, 죄의 세력이 너희를 주인인 양 너희에게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의 은혜가 주는 우리의 영적 권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어떤 율법의 정죄로 자유한 자가 되어졌는데 그런 자가 되어진 즉 12절과 13절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에 명령이 있습니다. 11,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나 죄의 세력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나 율법의 권능이 너한테는 무력해질 것이나 그러나 그런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말씀하세요. 너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마라. 신작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이요 그 죄에 대한 정욕의 흔적에 순종하고 끌려다니지 마라 고 말씀합니다. 만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남아있는 몸의 사욕, 더러운 욕심에 순종해버리면 우리 지체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될 의의 무기가 마귀에게 사용되어진 불의의 무기가 되고 마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건 우리의 신앙 실존적 상태를 들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정죄하는 자가 못되었으나 신앙의 상태적으로 너희가 마땅히 힘쓸 것은 영적 싸움이 있느니라. 죄를 거슬려 싸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이게 이치에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 하하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구나. 그리스도에 있는 자의 행복이 이거구나. 이제 마음껏 사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리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원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럴 수 없느니라.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이 얘기를 이끌어주죠. 다시 오늘 로마서 12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린 것의 영적 성격이 무엇이라고 했죠? 이것은 너희가 드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말씀 속에 영적의 말이 그럴 수 없느니라의 말에 같은 뜻이에요. 영적 예배라는 영적 말 자체의 원어적 의미는 이치에 맞는 이란 뜻이에요. 논리적인이란 뜻이에요. 이성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합당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몸이 아니고 영혼적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건 의욕입니다. 그러니까 그 1차적 의미가 뭐냐면 논리적인, 이성적인, 이치에 맞는 합당한.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진리에 합당한 예배가 될 때, 그 진리의 요구에 일치된 예배가 될 때 성령으로 전심으로 드린 예배 성격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부가적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1차적 의미는 뭐라고요? 합당한, 이치에 맞는, 논리적인, 이성적인 한 뜻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것이 옳지 않냐? 이것이 이성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라.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니라. 17세기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목회했던 빌헬무스 아브라켈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한 책을 썼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볼륨이 4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 책 제목이 The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예요. 이 서비스는 예배 또는 봉사 섬김. The Christian은 기독교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reasonable service라고 영어로 번역되었어요. 이 reasonable이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이성이 일치되는 봉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합리적 봉사. 근데 마땅한 봉사, 마땅한 예배 요 제목 자체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냥 따온 거예요. 이 책에서 이 아브라켈 목사님은 17세기에 종교개혁에 대한 부흥과 열정을 다시 끌어내는 시기에 썼습니다. 이 화란에는 특별하게 영국의 청교도와 마찬가지로 화란에 종교개혁 정신이 신학적 원리가 가르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갱신의 은혜를 막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신학적인 동의가 아니라 정서가, 신앙 정서가 뜨거워지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격해하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의지적 회심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일종의 반사적인데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말씀의 복음이 잠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이 탄식의 소리가 점점 심해져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의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점점 교인들이 영적 나태와 방종함에 이끌어지는 현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확 교회에서 흔들어진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 새로운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이름 붙이는 형태로 은혜 역사가 네덜란드에 있었어요. 그때에 이 아브라켈 목사님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적 복음의 원리는 그 자체를 끝나는 법이 없다. 모든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의 예배로 모아지는 이 예배는 열면이라고 했어요. 이 열면을 맺어가는 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에서 작동되었는가를 다 풀었어요. 아주 길게 풀었어요. 이 길게 풀었은 내용 속에 이 책은 철저히 신앙 실천적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실천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신앙 실천적인 종교적 문서가 억압이요, 행위구원적이요, 그 다음에 긴장이요, 눌림으로 오기 쉬워요. 근데 아브라켈 목사 이 책은 얼마나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눈물의 감사가 철철철 흘러요. 그러면서 우리를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찌 살 거냐, 하나님께 어찌 그리 보답하느냐, 배은 망덕하겠느냐, 이 얘기의 음성을 계속 들려줘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참 다양스럽게 우리 말로 번역이 다 끝났고 곧 책이 나옵니다. 이제 지평선에서 나옵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안 나오냐 그랬더니 곧 나옵니다. 근데 곧이란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때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책 번역의 제목을 어떻게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영적 예배 이렇게 해놨는지, 그리스도의 마땅한 예배, 이성적 예배, 합리적 예배 뭐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뜻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란 말은 하나님의 철저한 긍휼을, 우리는 자비로 번역되는데 이 자비와 똑같은 단어를, 이 헤라 원어를 우리는 다른 곳엔 긍휼로 번역해요. 근데 긍휼의 마음이 더 마음에 확 다가옵니다. 이 자비나 같은 의미는 같지만 긍휼은 뭐냐면 저 은혜를 수반하는 말이 긍휼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줄 가치나 자격이나 대상이 아닌 자예요.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 아무런 까닭이 없는 자인데 그 처지 하나를 보고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어줄 모든 시작과 끝, 그게 긍휼이에요. 이 교훈의 형식이 이와 같이 거룩한 산제들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꾸짖어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죠? 1절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교훈의 형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엄히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히 꾸짖으시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권면하시고 타이르시고 설득하세요. 하나님의 아주 긍휼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시게 할 때에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깨우칠 때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흔드시지만 그 사실 앞에 흔들려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긍휼로 너를 부드럽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돌이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속죄 제물로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우리의 행함과 순종과 열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속죄 제물은 이미 누가 바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대리 속죄 제물을 다 바치셨으니 우리가 드릴 제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드릴 제사가 어디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는? 속죄를 위해서는 우리는 단 한 점도, 단 한 번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드릴 제사는 없습니다. 우리 죄사함을 드릴 우리의 순종의 제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기뻐 받으실 감사의 제물일 뿐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에 나온 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사도 바울에게 물건을 지입해 줍니다. 감옥에 있을 것을 물건을 지입해 주고 사도 바울이 이걸 받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풍부하다 그래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풍족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재산이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피로를 채워줬던 저들의 긍휼의 손길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라. 히브리서 13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찬송의 제사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데 그것을 선을 행함과 나누어 줌이라는 구체적 행실로 명시해 놓고 이것을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에 들어온 이 명령을 이 권면을 이 하나님의 타이르심을 받아야 될까? 그것은 뭐냐면 감사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감사의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에 잘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 시편 찬송지 맨 뒤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는데 거기 질문 86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408조 어간에 있습니다. 질문 86. 제가 물을 텐데 여러분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 이 선행이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예배, 마땅한 섬김, 영적 예배는 바로 그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첫째는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이 선행은 뒤집어 얘기해서 우리가 구속받게 행할 것이 아니냐. 이건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것이냐. 그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초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에 근거하여 그 긍휼을 입은 자라면 마땅히 이런 열매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혜의 감사를 모든 삶으로서 있죠. 모든 삶으로서. 이게 모든 생활면에서 그래요. 이 삶으로서를 동그라미 치고 오늘 로마서 12장에 근거하여 한 단어로 다른 걸 바꾼다면 뭘까요? 몸으로서요. 모든 몸으로서. 즉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니까 그게 생활로서요. 모든 생활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또한 우리 믿음에 확신을 더하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따라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산 제물요 거룩한 기쁘신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생활로 삶 속에서 제물로 드리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7문에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의 삶을 살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모든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긍휼과 용서에 대한 감사를 찬양에 저스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험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만일 성도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사의 회개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참 신자들이라도 불완전한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회개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나 그런 일시적인 때도 있을 수가 있음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8문에는 이렇게 가르쳐요. 신자들은 성화가 불완전하다. 거룩함이 불완전하다. 그 왜 그러냐면 신자들의 그 몸의 부분 마디마디에 영혼 곳곳에 그런 것이죠. 육체 정욕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어서 성령을 거슬리기 때문이다. 이런 일로 인해서 신자들이 할지라도 시험을 종종 당하고 그 당하는 시험 때문에 많은 죄에 빠지기도 하며 하나님을 신령하게 섬기게 될 영적인 봉사, 이 영적 봉사가 바로 뭐냐면 합당하게 용서받은 자로서 드려야 될 합당한 섬김, 예배를 행함에 있어서 그만 방해받는 일이 나타나고 그런 일이 없이 최선의 일을 다한다 할지라도 본래부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이 신자의 헌신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참 신자도 그렇게 불완전하다면 그 불완전성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멸망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87문에 감사치도 않고 회개치 않은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없다! 라고 분명히 가르쳤기 때문에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79문에 참 신자라도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죄와 시험들에 빠져버리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셋째,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그리스도와 절대로 다시 분리되지 않는 연합을 이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믿었던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여 인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고 다섯 번째는 지금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우리 바깥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자라도 불완전하고 신자라도 종종 시험과 많은 죄에 빠지지만 본래 죄인 됐을 우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속죄요 성령의 은혜는 신자 된 다음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참으로 주를 고백한 자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은혜 상태에 떨어진 법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참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죄에 빠져 있고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지도 않고 감사도 드리지 않으면서도 그 봐라 참신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성도의 견인의 원리가 있으니 나는 구원은 걱정 안 한다 라고 자빠져 있으면, 그렇게 있으면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본다면 답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 참신자는 하나님의 오래 참은 가운데서 반드시 돌이킴이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대유림답 80문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야 하며, 그 다음 중요해요. 그 그리스도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고자 애를 써야 한다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고자 애를 써도 시험을 받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그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 붙드신 은혜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 다시 긍휼이 베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신자가 그러한 선한 양심에 따라 사는 애씀의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그걸 중단해버린다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답은 뭐냐면 매우 약해질 것이며 그 확신이 사라지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자가 참된 신앙 안에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그래 불완전한 죄에 빠져 있다면, 그래서 아직도 경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거나 아니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되겠네요. 신자라 할지라도. 답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합니다. 참신자요,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죠. 그러나 시간 내에 살아가는 인생 중에 있는 자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나중에 마침내 그를 회복시키실 거지만 그때가 임하기 이전까지 그 신자는 절대로 자기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확신하지 못한 채 약화되고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 신앙 양심 안에서 가슴이 버럭버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한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감찰이 자기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눈물 쏟아붓고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십자가 앞에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서 회복된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론다 질문 80일에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죠. 참된 신자들 할지라도 구원 확신을 얻는 데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구원의 확신을 누린 다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음, 심신의 불안정성과 죄와 유혹과 이탈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약화되거나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도움을 받아서 참된 신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완전한 절망 속에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흔들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결국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너희가 죄든 죽은 자지만 로마서 6장에 그러나 너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 이런 모든 신앙적 실존에 대한 상태를 보고 주시는 이 권면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하며 동시에 이 마땅하며 동시에 이렇게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들어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순종은 이 순종이 근거가 돼 나를 구원한다는 생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받은 은혜 어찌할꼬?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명령하듯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드럽게 불러내십니다.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복종하라. 그때는 이게 복종이 군사들의 복종은 마음을 다한 복종이 아니어도 복종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예배는 근본적으로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진리와 영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온다는 신앙인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기계적,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에 따른 그런 만연한 종교적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세는 예배 중에 자세는 바르게 해야겠지만 몸의 자세가 바르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했지만 성경에 있는 습관 자체가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역의 각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 부모 교육 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신앙적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영적 복음을 가르칠 신앙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와 학교에 있겠느냐? 궁극적으로는 가정에 있다. 부모의 궁극적 책임을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의 궁극적 책임은 항상 일깨우는 거 뭐냐면 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여 무엇이 경건에 합당한 태도인가를 가르치는 데 힘쓸 것이나 그러나 경건의 태도 자체가 규律 구축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습관화시키는 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에 죄인된 고백과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에 대한 각성이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의 영혼을 명령과 지시와 그 억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심령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교육의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얼마나 자애로운 음성으로 들려줄지 모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촉구요 권면입니다. 내용도 하나님의 긍휼을 상기시키고 촉구와 권면할 때도 하나님의 부드러운 긍휼하심을 근거로 거기에 비추어 권면합니다. 종의 굴종의 노예적 순종이 아니라 아들, 자녀로서의 순종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율법의 두려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노예적 순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적 순종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에서 깊은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자녀로서의 순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의 순종은 율법적 순종이요 아들로 책임의 순종에 불과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께 드리는 눈물의 감사는 용서받은 자의 순종이니 비로소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동 감화받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시험과 정욕과 많은 유혹과 싸워 이길 힘을 사실 갖기가 어렵습니다. 생명이 이르는 회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서 12장 1, 2절과 똑같은 얘기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입니다. 76면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자는 생명이 이르는 회개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우리 심령이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 자기가 지은 죄들이 얼마나 내 영혼에 위태하며 위험한 것인가를 아는 데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위태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불쾌하고 역겨운가를 아는 것이다. 그걸 보고 느끼는 것이다.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보면 죄인인 줄 자신을 알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베푸신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나가서 뭘 하냐? 자기 죄를 슬피 우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기 죄를 미워하고 완전히 끊고 돌아서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향해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훈에 기뻐하신 뜻에 순종의 길로 지속적으로 나가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애쓰는 것이 바로 생명의 이른 회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뭡니까? 물어보면 답이 뭡니까? 이 회개생활입니다. 죄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긍휼을 따라 여러분을 구하노니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보답을 하겠느냐? 여러분 입술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해보세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놓여진 여러분의 삶의 생활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과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잘 들여다보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최근에 사는 삶 모든 삶을 내어다보시고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뭐라고 여러분은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 두 구절만 찾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로마서 뒤에 바로 있는 이어진 성경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을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라. 지체를 가지 못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장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 음행죄, 장녀와 합해진 자의 몸의 더러움을 들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의 가당치 않은, 합당치 않은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에 대한 영적 태도를 상기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이때 몸은 육체 몸만을 가리키겠어요.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생명 자체가 주의 것임을 말합니다. 값으로 살지 않았냐? 주님이 얼마나 피값을 흘리셨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죠. 로마 12장과 같은 말씀인 줄 우리가 바로 압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그 다음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20절 말씀 318쪽 어간에 있는데 20절과 21절만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라는 말은 모든 일상 안에서 생각과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규범입니다. 이 규범을 배우 우리는 신앙 실존상 매우 부족합니다. 이 부족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일은 없으니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약성과 우리의 슬픔을 이 가운데 갖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생활로 주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합니다.